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장 17절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ANC 오늘의 교회는 썬랜드만 있는 곳이 아니라 베이커스필드도 있고요, 인랜드 지역에도 있고요, 팜스프링스에도 있고 제일 멀리까지는 샌앤토니오 ANC 오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를 그 ANC 오늘의 가서 지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한덕 목사님께서는 전에도 한 7년 됐나요? 6, 7년 전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2대 담임 목사로 샌앤토니오 ANC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규모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령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여드리려고 먼 곳에서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오랜만에 LA 오셨는데 두 분 잠깐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2부 때도 어제 1부 때도 어제 토요 새벽 기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응답하셨던 6월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상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이 때로는 그 예쁜 손자 손녀도 이제 그만 오너라 할 때 있지만 저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인자한 음성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상한 마음, 찌들린 마음, 답답한 마음, 눌린 마음, 접친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기쁜 마음, 고마운 마음, 즐거운 마음, 열린 마음, 찬양할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믿음을 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 놀라운 자리, 갑작스런 은혜의 자리, 신비한 자리, 병이 낫는 자리, 죄가 잘라지는 은혜로운 자리 되게 만들어 주실 그 이름 아멘, 그 이름 가능, 그 이름 변함없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against 하는, 대항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맞서는가 하면, 거스리는가 하면 항변하는 소리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뱉은 말이 어쩜 그럼 하나같이 나를 괴롭게 하니, 하나님 당신의 귀에 들린 백성들의 말이 하나같이 비꼬는 말이고 빈정대는 말로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살다가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냉소한 가슴이 되면, 냉소한 마음이 되면 언젠가는 참았던 재채기가 더 크게 터지는 것처럼 미움은 말로 터져나오게 되지요. 요즘 같은 번루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 신앙생활의 큰 여정이 너무나 길고 길어서 말이죠, 기다림에 지쳐서 말이죠, 영도 지치고 말이죠, 마음도 지치고 말이죠, 감정도 지쳐버리다 보면 우리 속에 감사와 고마움이 쉬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든지 간에 성도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부부 사이에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쏟아낸 말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이 정말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렇게 선언하셨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말이죠, 그분을 향해서 말이죠, 냉소적인 말을 다발다발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더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악한 자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요즘 나하고 친하지 않고. 한술 더 떠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 요즘 정의, 공의 출장 가신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에게 그딴 것이 있기나 하신 겁니까? 당신이 정녕 어려우시고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악이 득시하는 이것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고 계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막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간섭하지 마세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 내리고 자기 합리화의 자리, 자기 변명의 자리에 동아리를 떨고 앉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변주기 심한 하나님,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죠?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건가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그들의 후손 아닙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했습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집도 장만하고 꽤 괜찮은 서브디비전에 집 하나 장만했다니까요. 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 내려놓고 막막한 조국을 향해 역이민을 선택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딘 자들이니 믿음 꽤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바벨론에는 자기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래도 자기 생활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벽, 성전 건축하고 살아보겠노라고 떠나온 자들이니 우리가 꽤나 믿음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들은 소명을 따라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기대했던 성전의 영광이 흐려지네요. 삶의 형편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몸도 아파가는 거죠. 점점 더 회의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내가 잘되고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면 이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 꽂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싣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이루어져 가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대항하는 거죠. 드러내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는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청소년 자녀가 어떻게 온 이민 생활인데 나이 늘었다고 I'm over 18 그러면서 달라들고 들이받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맞대응하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 너 한번 지방 나가봐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어떻게 그렇게 네 애비 닮았냐? 나는 너를 낳지 않았다. 그러고 뭉쾅 닫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어쩌면 그렇게도 살아가야 될 우리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비춰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너무도 차분하세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신 하나님, 조근조근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철없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벅차오르지만 참는 엄마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고 쏙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30분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설교가 1, 2, 3, 4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음에 불러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일괄성 있는 성품 한 가지를 붙드는데, 그것은 He is unchangeable God.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함께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지금도 말씀과 메신저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세요,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핏대를 세운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리라.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의 해초를 던지기 전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먼저 너희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겠다 하시네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I will send my messenger. 언약의 사자, the messenger of covenant, 예언자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아울러서 이사야 40장 3절이 민걸되어 있죠. 이사야도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세월의 간격을 넘어서 400년 침묵기를 깨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왔으니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의 오실 길을 정말 준비했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하나님, 정말 원수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의 오심,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쳐서 메시아의 언약을 거쳐서 성경을 관통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2부 예배 시간에도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역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목양위원회 탄력성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한우권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떠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큰 변화와 기도와 모색이 있어야 했습니다. 참 샌안토니오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서핑을 못해서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No. 참 좋은 분이 오신다 싶으면 빈번히 각도가 어긋지는 거예요. 정말 그 지역상의 한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6절에 내가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불러오리라. I will bring you sons far away. 그래서 What's going on here?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가슴에 팍 꽂히면 바로 문자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HR위원회가 열렸는데, 목사님 우리도 정말 한번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 두 분을 캠에 심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들들을 보내리라. 아무리 남의 교회 얘기지만 아무도 놀라주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들을 보내.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을 모시기로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참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고민하는 저에게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그때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저를 다시 흔들어 주셨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따, 말씀 받았으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부목사님 오셨겠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고 굉장히 급한, 성격이 급한 분이시지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은 달팽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감정은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조바심은 생겨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성격 되게 급합니다. 참지 못하는 아이콘 그러면 접니다. 그런데도요, 참으로 이 약속의 말씀 두 말씀 때문에 큰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벨레스트, 제일 배의 밑바닥에 자갈과 무거운 것을 넣어서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하는 벨레스트처럼 그 말씀 두 말씀이 저의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오셨느냐 하면 한 분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중에 부목사 청빙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길든지 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부딪히면 그 말씀을 나의 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인내를 누리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기다림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고야 될 말씀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자식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 기다림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더디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저 정말 믿음의 1세대에서 아버지에게 많이 혼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던 분이 4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한국에 계신데 장남인데 효도를 못하지만 지금 혼자서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가는 우리 아버지,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불효자는요, 마음에 예수가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속에 4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I will send you, 보내겠다는 거죠. 사역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2부 예배에 있는 정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모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생 빌어먹고 살던 각설이 정말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공평한 거로 부자도 죽었습니다. 함께 같이 간 곳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건너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 그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었죠. 그때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부자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물 한 방울 없는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며 내 부모, 내 형제를 좀 구원시켜 달라고. 죽은 자가 가면 살아나고 정신 번쩍 들어 예수 믿을 거라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딱 잘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네 부모들이, 너네 형제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서 가는 자가 있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경을 모르시는가요?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다는 안심보험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상하신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직장의 동료나 모든 가족들, 동네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기회요 의무임을 알려주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말라키가 나의 메신저란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끝나고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작은 말라키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내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왜 오늘 우리를 살아서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브리딩이 있고 브레스 있고 살아있어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예, 많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단정코 말씀드립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2년 6월 26일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살려두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치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요 내 삶의 정결에 초관심 집중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의 정결하심에 초관심 집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유일한 기대는 Great Expectation은요 저와 여러분의 정결이에요.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이게 초림 사건인지 재림 사건인지 약간 혼동스러운 해석의 장면들이 있죠. 그러나 선지서들은 언제나 초림과 재림을 연결시키죠. 마치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앞에 동산과 먼 산이 함께 보이듯이 말입니다. 바로 이 예언 속에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민글되어 있는 거죠. 세번역으로 보니까 3장 2절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날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일어나서 그분 앞에 고개 숙이며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라키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 펑션, 기능을 두 가지를 가져와요. 첫째는 불, 두 번째는 양잿물입니다. 여러분, 용광로의 불같은 맹렬함과 강력한 세정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을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은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거죠. 잿물은 우리 속에 있는 옷의 더러움을 희게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죠? 옛날에 잿물 가지고 막 빨래 강가에 가서 두들긴. 그래요. 정말 불로 태우든지 잿물로 정결케 하든지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그 깨끗게 하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3장 3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누가요? 레위 지파가요. 예배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초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눈길을 주십시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레위 자손의 특징은 여호와께 성결해요. Holiness towards God.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시킨 이유도 예배드리기 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위드 코로나
비록 그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를 스스로 찾고 연단시키고 양보 없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다가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 성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접목한다면 주 안에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저를 볼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제사장인 목회자들보다 어떻게 레위 사람들, 평신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할 그럴 때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저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성도들보다 내가 영성이 떨어져서 쪽팔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주여 저를 좀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갈 때는 참으로 우리 ANC 온누리처럼 평신도들 리더십으로 잘 준비된 이런 교회일수록 지금은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이제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우리의 초관심사가 하나님께 대한 정결로 나아가게 될 때 예배가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서 말씀을 보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2절 뿐 아니라, 여러분, 이건 포로 전에 준 말씀인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한 일 한 가지 있어요. 에스라 8장 18절. 에스라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 그 정말 율법학자가 예배를 성전을 저놓고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그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았더라. 성경은 그를 a capable man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았대요. 어떤 사람? 어떤 가능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가슴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찾고 있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레위 지파를 찾고 있고, 그러면서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before COVID, in COVID, after COVID, our God, 하나님은 지금도 search,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2층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거기서 아멘 한번 해주면 여기에 막 불이 붙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요, 제가 2층에 계신 분을 랩트 오브 시키지 않고 있다는 저의 따뜻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는데 저 2층보다 더 높은 곳 하늘의 천상을 보니까요, 그날에도요,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참으로 물을 때, 천상의 예배를 들을 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이천만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직업 상관없어요. 여러분 젠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무엇을 어디서 사느냐, 무슨 차 타느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씻은 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레위 사람들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넣어드려도요, 더러우면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섬김보다 주님은 여러분의 깨끗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연단, 불청객들이 찾아와 있잖아요. 노 땡큐죠. 예, 저도 노 땡큐입니다. 근데 그 노 땡큐 속에 땡큐가 있는 거죠. 역설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은 딱 그 고난, 그 귀찮은 일, 그 불청객을 보내서 저의 모난 육적인 에고를, 셀피시를, 성령이 아닌 육을
제거해내는 거죠. 왜? 하나님 거룩한데 제가 너무 더러우니까 같이 살라는데 수준이 맞아야지. 수준이.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고난이여 땡큐. 근데 전 ANC 올 때마다 진짜 참 질투가 많이 나요. 일부 예배 때도 진짜 좋다고 해서 너무 좋다 했는데 2부에도 너무 좋아요. 다 들고 가고 싶어 그만. 김태형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정결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업과 나이와 성별과 직분에 상관없이 성결한 성도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게인스트한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임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끝에 싹이 되어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속기 정하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시 40분까지 설교하는 거 맞습니까? 누가 좀 박성웅 아까 10시 40분이라 했는데 1분 남았는데요. 저 시계가 맞는 거가 아니면 제가 말을 지금 달팽이처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내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내가 지금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래요. 영어 성경은 심판하다를 against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they against God, 그들이 하나님을 against인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I against those people. 내가 지금 이제 나 여호와가 그들을 against 하겠다. 누구를요? 점치는 자들, 누구를요? 간음하는 자들, 누구를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 누구를요?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들, 누구를요?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자들, 누구를요? 나그네를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대항하십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반드시 대항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반드시 대항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일 시키고 돈 안 준 거 반드시 어게인트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게인트 하시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폭로해요. 말라기 3장 5절 제일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But they do not fear me.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인데요, 복음 중심의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져버리고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는 성도일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복음화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반쪽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경고의 히브리어 의미는 부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을 줄 아는 자가 가장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언제 주어지냐면요, 심판 직전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해요. 갑자기 오신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중에도 오실 수 있다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곧 오실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만 그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방역해야 되겠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방역해야 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영혼의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죄를 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신앙의 말들, 불평의 말들, 거짓말한 것들, 정말 약한 자를 홀대한 것, 경건치 못한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내가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림이 지고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최고의 복은 가족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는 내 엄밀한 죄를 책망해 주시는 따뜻한 칼날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회개하는 것이 복중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의 외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팬데믹 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정서적인 외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의 불륜 속에 내 영혼을 내어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웹상의 불륜은 아닌가요? 직장 내 불륜은 아닌가요? 들키지는 않았지만 생각 속의 스캔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에 초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의 초관심이 뭔가? 주식의 변동인가? 스탁인가? 코인인가? 이직인가? 을장인가? 몸짱인가? 주름살인가? 건강집착증인가? 맛집인가? 자녀교육인가? 은퇴 이후의 삶인가? 게임인가? K드라마 다음 편 스토리인가? 저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 중에 제 핸드폰을 등 뒤로 집어 던졌습니다. 나중에 스태프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깨어지지 않아서 새 핸드폰 못 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남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특별한 일 외에는 11시까지 남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토요일 저녁에 주일날 예배 때 존다. 그러면 예배 때 졸면 그 사람이 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 건강하지 못하고 망한다. 여러분, 청소년 자녀 중에 엄마 모르게 문장가 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그 조그만 핸드폰으로 밤새도록 I don't know, we don't know what they saw it. Even 1 a.m. and 2 a.m. 그 사람이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찰스쿨 뭐 학군 요 어디 좋은지 우리 락간 때라 뭐 어디 라크레 땐다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거기 다닌다고 밤새 그렇게 하면 그 친구는 아이비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자식 탓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성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핸드폰을 던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영성이라면,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락방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저 핸드폰 끊을 거예요.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에 손이 가는 것보다 손흥민 축구 하이라이트 보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여유 생기면 맛집 찾고 공항 달려가기 쉽지요. 빠르죠. 우리 중에 누가 성경 읽겠다고 휴가 낸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영적인 가치로 보면 우리는 말씀 읽기 위해서 휴가를 내야 되는 시대 아닐까요? 내 숨은 허물을 보여주는 유일한 대한 말씀, 내 영을 깨끗게 하는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가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 22장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는 알파인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간에 2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근데 또 다른 두 그룹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계속성이 아니에요, 단절성.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홀이라도 불의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지금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자주 변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 사람 참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진짜 안 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랬는데 놀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Our God, He is unchangeable God.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을 바꿔버린다 우리처럼 만족스럽게, 그러면요 우주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변죽이 심한데,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 빨대 꽂고 그들을 도움찾고 돈에 빨대 꽂고 마음이 변했다가 그냥 기도했다가 응답받으면 그 다음 날 안 나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참아주면서 싹 썰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속에 불타 있는 거예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에 교회 근처에 불 났다 해서 저도 그쪽에서 2시간 빠르지만 무릎 꿇고 본당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탔어요.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불난 가슴이 말라기 3장 6절이에요. 이 말라기 3장 6절 말씀은 저는 복음 중에 구약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 5장 6절 8절 10절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아무리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 번만 힘차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바간드가 너희놈아 너 박목사야 네가 소멸되지 않는 거란다. 동의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깜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의 책에서 하나님의 불변성, The divinity, the body of divinity, 그의 불변성, 그분의 행사에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에는 변화가 없다. 그분은 안색은 바꾸실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바꾸시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잘 몰라요. 불확실성이에요. 비즈니스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도, 연구생활도, 논문도요, 사업도, 투자도, 티칭도요, 한국 여행 계획은, 심지어 점심 먹는 약속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건 비밀인데요, 어제 점심 맛있는 데 간다 했는데 가보니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맛있는 데 갔는데요 우리 허락도 없이 폐업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수정하고 변경하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생각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 변경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무슨 뜻을 정했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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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무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 그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요. 그렇게 멋있고 건강한 저의 장인으로는 학교 교직에서도 참 실려있고 좋은 분인데, 세월 앞에서 코에 라인 하나를 꽂고 하루에 300cc 그것만 드시고 계시는 장인어른을 두고 왔습니다. 그냥은 힘들지만, 두고 올 수 없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고비도 중에 주님을 만나 뵙고 천국을 보고 와서 깨어나자마자 52년 만에, 우리 집 사람이 7살 때 기도해서 작년에 예수 믿었으니 52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보니 사랑하는 누님 같고 작은 어머니 같은 분들, 아버지 분이 계신데 외로우시죠? 화이팅! 힘내십시오. 자식들은 때로 잘 안 찾아와도 그분 변함없이 찾아오는 분이 계시니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 내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자녀를 받아주고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32장 40절 제가 장로님 근데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제가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마트폰 애플을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애플을 하나 심었어요. 뭐죠? 하나님 경외하는 신을 애플을 하나 깔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서도 우리가 못 믿어. 마치 손자가 할머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처럼 뭐랄까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경외를 마음에 두고서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저는 영어가 마들텅이 아니에요. assuredly 누가 고쳐주세요. 분명히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분명히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애플을 깔아놓으셨어요. 저 별로 교회 걱정 안 합니다. 올 사람은 이래도 오고 오는 사람이 오는 역사를 쓰고 남은 자가 남은 역사를 써나가는 마지막 이 믿음의 하나님 경외하는 대열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품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고 질문 던졌습니다. 이제는 답을 내려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신뢰가 친밀함의 표현이라면 경외는 무거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가벼운 영성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가벼워요. 여기 보십시오. 2장 17절에서 그렇게 어게인스트 했던 자들이 3장 13절 말라키에 가보면 우리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해? They against God yet.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요. 아무 하나님 믿어봐야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이 상태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보면 여기 보면 16절에 말라기 30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사랑하는 온누리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욜로 한 번 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너러블리 어프로치해서 무겁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욜로 인생으로 사는 저희들이 바울이 얘기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against하고 성령은 육신을 against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against하지 마시고 정결케 되고 죄를 잘라내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중에 사랑하는 핏값으로 산 당신의 신부들을 정결한 영으로 만나 주옵소서. 우리는 변하는데 당신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는 약하고 죄를 짓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태영 담임 목사님 안식을 중에 보시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이 ANC 교회를 잘 인도해 가는 들음이 되고 봄이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미루리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하실 아멘이시오 가능이시오 변치 않는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의 힘 되시고 그리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다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팬데믹이라고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면 주여, 이제 마냥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 조심할 사람은 마스크 끼고 나름대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우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날개 펴고 상공을 향해 작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죄 덩어리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물 가운데 지나는 자, 강 건너는 자, 불 가운데 지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우리 주님을 섬깁니다.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자들, 암과 투병하는 자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힘들 때 붙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으셔서 지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인치심, 교통하심, 사랑하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